어떤 진화 생물학자인 학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동물들과 사람들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속임수에 굉장히 능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의 색깔로 변하기도 하고 풀의 색깔로 변하기도 하고 속임수를 쓰죠. 또 이렇게 애벌레 가운데는 눈처럼 보이는 것을 크게 만들어서 마치 자신이 굉장히 큰 애벌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여러분, 애벌레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속임수를 통해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동물들, 또 곤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진화론자로서 봤을 때 사람들은 동물들보다 더 속임수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들은 강하지도 않은데 강한 척해서 저 사람으로부터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고, 예쁘지도 않은데 예쁜 척해서 그 예쁜 것의 능력을 갖고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하고, 그리고 배운 것이 없어도 많이 배운 척하고, 아는 것이 부족해도 아는 척하는 속임수의 사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들보다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존경을 받고 또 대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런 세상에 살았지만 자기가 속임수로서 더 커 보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세 보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속임수가 별로 필요가 없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것을 부풀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 전혀 하나도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저 2m가 훌쩍 넘는 저 거인과 싸울 때 너무 작아 보일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갑옷을 줬습니다. 너 갑옷이라도 좀 입어라. 그래야 너가 세 보이고, 그래야 너가 커 보이고, 그래야 네가 그래도 골리앗과 싸울 만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에게 큰 칼을 줬습니다. 너 잘 싸워 보여야 한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수인데 네가 속여야 한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속이는 도구들을 하나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부풀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멋있어 보이는 거, 세 보이는 거, 강해 보이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돌만 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나를 꾸미고 나를 더 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편에 그의 고백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여러분께 내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화면을 봐주시죠.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을 신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변하지 않으심, 그 신실하심과 능력과 힘을 믿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힘과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그 진리를, 그 변치 않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오늘 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이렇게 세상을 표현합니다. 바로 세상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굉장히 우리가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담과 같지만 그 담은 넘어지는 담이며, 우리가 남과의 경계를 메어놓고 그리고 우리 삶의 경계를 쌓아놓은 수많은 울타리들도 사실은 흔들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여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가 쌓는 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만드는 울타리도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흔들리는 울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대단히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넘어지기 쉬운 흔들리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을 안 그래도 위험한데 그것을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악한 자들, 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세상이 흔들리는 세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요새가 되십니다. 그 요새는 흔들리지 않는 요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피난처는 넘어지지 않는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지푸라기 같은 인생,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것이 얼마나 속임수며 가볍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9절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모든 것들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고 입김같이 가볍다라고 얘기하는데 지푸라기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지만 사실 우리를 잡아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지푸라기 같은 젊음을, 지푸라기 같은 내 명예를 붙잡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것을 나의 요새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잠잠히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막을 다시 보실까요? 브래넌 매닝은 신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더해질 때 거기가 신뢰가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플러스 소망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을 잘 외워야죠. 여러분께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셔도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기 믿음 플러스 소망은 신뢰입니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우선 믿음부터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 지식만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런데 믿음이면 다 될 것 같은 믿음 만능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것도 하나만으로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함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죠.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이가 귀신 들린 집안에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불로도 들어가고 물로도 뛰어드는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람이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이를 꼭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좀 들으시는데 뭔가 마음에 걸리지 않으세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으시거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조금 언짢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습니다. 들은 건 있지만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하시고 못하거나 하지 마세요. 소망이란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 신뢰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는 의존하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믿는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8절에 나오듯이 의지하라, 너희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면서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십니까? 이 시대는 독립적인, 인디펜던트한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을 나약한 인간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도를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의존성,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굴욕적인 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주님은 그때 물으신다라는 거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1960년대에 소위 말하는 세속 신학자들, 세큘러 디올로지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류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 자, 성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시도,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막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시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나 한국 사람인데 한글을 읽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시시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때로, 가끔씩, 종종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시시는 가끔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At all times, at all times,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가끔씩이 아니라 항상 신뢰하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약간 성경 공부 같이 여러분이랑 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하지? 성경 공부인 줄 아시면 되고요. 네, 공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신뢰를 좀 명확하게 여러분 가운데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믿는 것은 믿음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푸라기 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뭐 하나 잡아볼까가 아니라 거듭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견뎌주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끝까지 붙잡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번만 해보자. 여러분,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도 아마 예배 자리에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한번 교회나 나가볼까? 이래서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오늘 아내 집사님이 여보 당신 오늘 나랑 교회 같이 한다면 국물도 없어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되려면 거듭되는 반복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한 번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도 나오시고 그 다음 주도 나오시고 at all times 시시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거듭되는 것에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한번 믿어봐야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가끔씩 이제 믿음의 배반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의 일인데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씩 이제 아이들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그 재밌는 얘기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죠. 몇 년 전의 일인데 제가 여전히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여전히 굉장히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공평하게 게임을 해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공평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선하고 지혜롭고 공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게, 내가 게임의 중개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공평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좀 약간 이렇게 믿는 마음, 알잖아요. 딱 믿지 않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저희 첫째에게 물었어요. 영민아, 너 아빠 믿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눈을 반짝거리며 내 아빠 믿어요. 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에게 제가 물었어요. 사랑아, 너 아빠 믿니? 그랬더니 저희 사랑이도 예, 아빠 저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제가 기분이 업이 돼서 저희 막내한테 힘을, 영재야, 너 아빠 믿니? 그랬더니 영재가 난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큰 배반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했어. 너를 먹여주고 너를 재워주고 너에게 다 해주고 있는데 못 믿는다고? 근데 어저께 믿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못 믿는데요. 며칠 지나선 또 믿는데요. 그리고는 또 못 믿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의 가장 기본되는 일입니다. 다윗의 삶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거듭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밑바닥에 떨어질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신다고 하는데 그 눈빛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거기서도 노래했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그랬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그러나 거기만이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멋지게 입성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잘 될 때, 블레셋을 무찔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맞고 눈물을 흘리며 유대 광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심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변치 않고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은 이 신뢰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열고 계시면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라면서
그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오셨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사사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기도하실 때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며 그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향한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USC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원주민 출신의 작가가 있습니다. 원주민은 미국 인디언을 말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스캇 모마데이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학 교수인 프레드 크레덕은 이야기가 우리 안에 무엇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캇 모마데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막 깨워서 조는 아이를 데리고 인디안 아줌마 집에 데려간 거예요. 인디안 나이가 많으신 지혜로우신 인디언 아줌마 집에 데려가서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스캇, 내가 오후에 올게. 그때까지 아줌마 이야기 잘 듣고 있어 하면서 간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자 이 키오와라고 하는 부족의 이 아줌마인데, 이 아이도 그 족속이죠. 키오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족 이야기를 해주고 부족의 노래를 불러주고 부족의 어떤 의식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역사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오와족이 옐로우스톤 강에 있는 통나무에서 시작을 했는지, 또 다른 부족들과 어떤 전쟁을 했는지, 버팔로 사냥하는 걸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큰 눈보라가 왔을 때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떻게 그 눈보라를 이겨냈는지 하나씩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미국을 들어오고 큰 기근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이 보호구역에서 통제받고 살게 되었는지를 말해줬습니다. 이제 어둑해지자 아빠가 왔어요. 스캇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갑니다. 나중에 이 스캇 모마데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줌마의 집에 가기 전까지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아줌마의 집을 떠날 때는 키오와족의 한 일원이 되어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바로 그 변화가 거기서 놀랍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왔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향한 노래를 듣고 아버지를 향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여기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성전을 떠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바로 말씀, 이야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설교자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는 그런 힘 있는 권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고 제가 아무리 축소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자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그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한두 번
뭐 말이 한두 번이지 많이 들었겠죠. 그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뢰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분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신뢰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한다. 그것이 신앙이다 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적혀있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이 시편 62편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분이시고 우리 인생, 가벼운 인생, 입김과 같은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보여주세요. 네, 이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set apart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set apart, 다른 민족에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구별될 때 거기에 거룩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잘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원론자로서 막 자꾸 나누는 사람, 세퍼레티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은 다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고 세상은 다 지푸라기 말하는 거예요. 지푸라기와 하나님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잡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헛된 지푸라기를 잡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지푸라기와 하나님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의외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신뢰하기도 하고 쉽게 신뢰를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동질감을 느끼고 신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향이 같다? 고향이 같다고 신뢰할 만 합니까? 나 어디 출신? 그래요? 저도 거기 출신인데. 그 다음부터는 둘이 엄청 신뢰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취미가 같은 것, 좋아하는 사람이 같은 것, 이런 걸로 굉장히 신뢰감을 느끼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또 외모만 좋아도 신뢰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잘 차려입고 예쁘고 멋지면 신뢰해요. 예쁜 여자들은 한 것도 없는데 신뢰를 받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을 보십시오. 사기꾼들은 다 잘 차려입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차려입기만 해도 믿어주기 때문이에요. 사기꾼들을 보십시오. 다 전부 다 반짝거리는 외제차 몰고 다닙니다. 그 차에서 내리기만 해도 저 사람 왠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분별할 줄 모릅니다. 또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신뢰를 버려버립니다. 오해가 생겨도 버리고 실수해도 버립니다. 중요한 일들을 좀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저께 우리 간증해 주신 집사님 가정이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요. 우리 여자 집사님이 여성교 회장도 오래 하시고 교회를 참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제 간증에 안 나왔는데 그 내용이 원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성탄절 전날에 이 교인들과 함께 고등학생 이 자매가 성탄절을 같이 준비하게 된 거예요. 선물도 싸고 장식도 달고 그러셨겠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 여자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있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들이 심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를 험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 고등학생, 이 어린 소녀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그 다음날이 성탄절인데 그 다음날부터 안 갔대요, 교회를. 그래서 완전히 떠나 계시다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남자 집사님, 남편 되신 집사님을 만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고 신앙을 되찾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일들로 신뢰를 버리는 일들이, 내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저녁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기드온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기드온은 그냥 300 용사와 함께 용맹한 주님의 사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까요?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양털 시험을 해서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세요. 그날 다음날 양털만 이슬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믿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안 믿어요. 믿지만 못 믿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만 빼고 젖게 해주세요. 양털만 마르고 다른 땅은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똑같이 그렇게 요구대로 역사하시는데 기드온이 여전히 못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드온을 믿게 하세요. 그게 뭐였냐 하면 미디안이 적들의 진영에 들어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합니다. 밤중에 적들의 진영에 기드온이 들어갔는데 미디안 병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뭐라고 이 병사가 얘기하냐면, 자,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해몽을 해요. 막 잘 짜여진 각본처럼 해몽을 하는데 뭐라고 해몽하냐면, 야,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이야. 이 기드온이 내려오면 우리는 완전히 전멸할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전멸하게 하실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듣죠.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뭘 믿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들어가서 300 용사를 데리고 그 미디안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기드온이 한심해 보이지 않고 우리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이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없는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신뢰하는 잘못된 분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지푸라기를 신뢰할 것인가? 사람의 입김과 같이 가벼운 것들을 신뢰할 것인가? 헛되고 허망한 물질들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도, 궁궐에서도, 유대 광야에서도, 그리고 다시 왕관을 쓰는 그날에도 하나님을 시시로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는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되고 오늘 성전을 떠날 때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떠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